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이 18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장에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게 되시죠. 한국으로 치면 검찰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거죠. 무슨 잘못이 있나, 어떤 죄가 있나,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 끌려갔다는 건요, 누군가 고발을 한 겁니다. 누가 고발을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 뒤를 누가 따라갔냐면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혀서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발당한 이유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신성 모독죄 그 뒤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 이 이유가 뒤에 또 하나 숨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이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면 거기에 꼭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신경 처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빌라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래서 그 풀 네임이 본디오 빌라도이고, 로마 사람이니까 라틴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폰티오스 필라토스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 지역으로 파견을 나온 거예요. 로마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나라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냈는데 빌라도가 유다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을요, 총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식민지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그런 행정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도를 로마로 보낸 황제가 누구냐면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데요. 근데 누가복음 3장 1절에도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여기서 디베료라는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신전을 세웁니다. 왜 신전을 세우냐면 로마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전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돌판을 써서 기록을 한 게 있는데요. 그 돌판이 돌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글씨가 흐려졌는데, 존엄하고 신성하신 티베리우스 황제님께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 총독 헌정 드립니다. 1961년에 고고학자들이 그 유대 지역에서 저 돌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돌판이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빌라도도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신전도 짓고 돌판도 새기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도 실제로 있었고, 또 파견받은 본디오 빌라도도 실제로 있었고, 빌라도에게 조사를 받는 예수님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식사를 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병이 치료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막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왔을 때 빌라도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가져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도시락 먹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를 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먹는 제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너 교회 다니니?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고 싶다. 나 데려가 달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교회를 갔어요. 몇 번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냐?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궁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는지 뭐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친구와 저 사이에 중요한 일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는지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친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요, 정말 당황해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다시 만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도 이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이 유다의 왕인지 다른 나라의 왕인지 이걸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예수, 너는 나의 왕이냐? 이거를 지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너는 나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해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빌라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 인생만 바뀌지 않고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신경까지 바뀌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랬던 그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사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옆집의 왕, 다른 교회의 왕이십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요,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심정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저는 드냐면 예수님은 왕이고
나는 쫄따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도도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로마 사람이고 나의 황제는 로마 황제고 나는 로마 황제의 신하인데 너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병든 자를 치료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상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칠 때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만약에 왕이어도 유대의 왕이지 로마의 왕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왕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태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예, 정말 위대하고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황제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황제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되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어서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가 부하나 신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고 너는 신하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라, 이러시는 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 집안에 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왕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요,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고 일자리도 다 잃게 되고 다른 나라로 추방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함부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그 빌라도 말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빌라도 말고 한 명이 더 등장을 해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마리아가 사도신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빌라도는요,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네가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겠어요? 2000년 전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죄악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100%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죽을 것을 100%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 전만 돼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일제 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심하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그때는요 일본 천황이 왕이었어요. 신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예고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キリスト教は朝鮮土地において神のような存在である。 산정형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朝鮮人において兵器は義務というより特権である。天皇の国のために死を覚悟すること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 자들 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역사적으로도 본 적이 없소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일사각오, 한번 죽는 것을 각오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그 천황 섬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예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이 강한 결단을 주기철 목사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아주 최근에 한국에서 또 영화가 나왔대요. 무명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사람인데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조선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 하나만 배워가지고요, 아내와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수원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오다 나라지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이 전영복이라 그래요.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있다가 승려가 되기 직전에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말을 배워서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이 용감하게 외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라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일본 천황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소리를 외치게 된 겁니다. 저도 일본인 선교사 두 분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일본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천황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일본인 선교사 두 분은 목숨을 걸고 천황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일본이 아니라 조선에서 전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죽일 만큼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조선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천황을 섬기는 일본에서도 목숨을 걸었고, 일본인을 죽도록 싫어하는 조선에서도 또 목숨을 걸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그런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목숨을 걸면요, 저 당시에는 일자리도 잃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북한 지하 교회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가고 고발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문당하다가 죽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있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대학 나오고 최고 가문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잘 참고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말하는 것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죽는 인생,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이 나에게 식사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왕으로 대접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